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편애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7살이 되기까지 자신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는 고약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약한 요셉을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요셉 형들의 질투심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종으로 전락한 요셉은 더 이상 고약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종일망정 주어진 삶에 대해 성실과 충성을 다해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 요셉을 가상하게 여긴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요셉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정색을 하고 여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도 요셉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여주인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써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표상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그 여주인은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주인이고, 자기는 주인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보디발의 명령을 단순히 집주인 보디발 인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은 유혹을 단념하기는커녕 그때부터 날마다 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의 덫에 빠져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증오에 찬 여주인의 거짓 모함으로 요셉은 억울하게도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지킨 대가가 옥살이라면 그 얼마나 어이없고 허무한 결과입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켰던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로로 삼아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집요하게 자신을 유혹하는 그 여주인의 손길을
아무도 보지 않는 착각으로 못 이기는 척하고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찰나적인 쾌락이 끝나는 즉각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의해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통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손해만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모두 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도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시편 19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직하시고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기에 정직하고 순결한 당신의 말씀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사람을 당신의 영원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 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사회,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인 세속사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잣대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인간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직성,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와 성적 문란, 그로 인한 인간 윤리의식의 실종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외부의 침입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인간의 정직성,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정녕 믿는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덕적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히 정직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잣대로 삼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십시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회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손들을 그 속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삶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더 큰 신앙의 자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순결하신 당신의 말씀 앞에서 도덕성과 정직성을 지키는 사람을 당신의 영원한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